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2절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세례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영적이라면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세례를 굳이 줄 필요가 있느냐,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거다. 로마서 6장에도 나오고 골로새서 2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세례를 줄 필요 있습니까?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셨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세례를 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줘야 된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례 받으셨어요? 네. 상관없는 것 같아요. 상관없는 것 같아요? 해야죠. 해야, 세례 받아야 돼요? 형식이. 형식이에요? 어떤 교회가 되었든 세례 교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세례 교인이라고 했을 때는 천국 백성이라는 확정입니다. 개혁주의 교회나 일반 장로교회에서는 세례 나이 되면 어릴 때부터 다니면 다 지나게나 다 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세례 받았다 했을 때, 나는 세례 교인이라 했을 때 자기가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의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있는 법적으로 보면 세례 교인이라는 것은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거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세례 교인이 되어도 자기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이걸 치고 나온 무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적부에 이름이 올라가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이거 특별한 거 아니에요. 기존 교회에서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것도 기존 교회에서 다 하는 것을 치고 나온 거거든요. 틈새 시장을 공략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틈새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든가 내가 천국 백성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갈등을 할 때 그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제시해주고,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세례파가 있었어요. 그냥 세례 받는 것은 형식적이어서 안 된다. 가령 예를 들어 오늘날 그리스나 러시아 정교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이 기독교거든요. 그거 아시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정교라는 게 동방 정교의 그 정통을 이어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전도라는 것은 의미가 없죠.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미 천국 백성인데, 그런 사람에게 예를 들어 복음을 전해서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너희들이 혈통적으로, 안 그러면 문화적으로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다시 세례를 받을 때는 지죄 회개하고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그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재세례파도 있어요. 그거 갖고 또 피 터지게 싸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존 교회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우리 재세례파를 옹호합니까? 개혁교회에서는? 옹호 안 하죠. 그러면 이런 이제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가톨릭에서 세례 받거든요. 영세 받잖아요. 그러면 그 영세를 인정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굉장히 간단한 질문인 것 같은데 간단하지 않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이 성부와 성자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면 그 세례는 효과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사람과 상관없이 성부와 성자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집단이 신천지가 되어도 세례를 인정해야 돼요? 실제로 신학 논쟁을 하게 되면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논리적 그 상황 자체가.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은 인간이 주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는 배제가 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그것만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때요? 설득력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재세례파 같은 경우에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모태신앙이니까 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러면 뭐 유아세례는 뭐 안 받은 것 같고 학습 문답하고 그럼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세례 받을 때는 그 뭐 교회 다니면 다 줬어요. 질문하고. 그래서 뭐 그때 질문 뭐 12제자의 이름이 뭔지 뭐 이런 질문을 하면 답변 잘하면 주는 거죠. 맞죠? 매우 형식적이죠. 그러면 나이 먹었죠, 이제.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물 세례를? 침례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때는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믿음이 없고 그냥 받아라니까 받았는데 이제 내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 저 제대로 된 세례를 받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복음을 모를 때 받은 세례와 그다음 복음을 안 이후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할 때 그 재세례파의 주장이 문제가 있나요?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했거든요. 그럼 그때는 죄사함을 못 받았잖아요.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제대로 안 상태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확신, 받았다는 어떤 그 증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럼 재세례파의 그 이론이 잘못되었어요. 재세례파를 공격할 때 왜 기존의 교회를 부정하느냐? 이게 핵심 논쟁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주님이 일을 안 했느냐? 이런 이야기고. 반대로 그렇게 재세례파가 재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세례가 유효하다는 얘기거든요.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도요. 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주장의 논리가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고 있어요. 납득이 돼요. 그래서 재세례파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 말도 맞고 또 재세례파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도 맞고 그리고 세례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거니까 뭐 캐톨릭에서 받았든 신천지에서 받았든 어디서 받았든 그것은 세례 받은 거다. 세례 교인으로 인정해 주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뭐 그거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세례 받을 필요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만일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물 세례를 받으셨죠. 물 세례를 받으시지 않고 그냥 성령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육신 안 입고 오면 안 됩니까? 어차피 구원할 것 같은데.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육신을 입고 온 몸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육신을 입고 왔기에 물세례 속에 들어가신 거죠. 그러면 그 물세례가 우리가 볼 때는 유효하냐, 그 의미가 없느냐라고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진리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신 일은 자신의 죽으심, 죄 없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으시는 그 죽음을 보여주는 그 물세례죠. 형식적인 게 아니죠, 실제로. 그래서 그 죽음 속에서 올라올 때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내용을 예수님의 생애송에 고스란히 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공생애를 살아가는데 어떤 길을 살아갑니까? 물세례 속으로 들어가죠. 죽음 속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걸 이제 예수님 본인 쪽에서는 뭐랍니까? 불세례라고 하죠. 불세례. 누가복음에서는 불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으시죠. 그 저주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저주지만 동시에 그 저주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저주를 받으심이죠. 그 저주 받으신 그분이 부활하시잖아요. 주가 되시잖아요. 주의 자리에 오르시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그러니 물세례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육적인 인간이 알 수 있는 대목은 물세례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더라.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끝이잖아요. 끝인 상태에서는 부활하시고 주가 되셨다라는 것은 이쪽에서는 간파가 안 되죠. 그런데 앞쪽에서 이미 그림자 같은 내용들이 드러났었잖아요. 물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신다는 의미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주가 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는 그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의 세례가 필요 없습니까? 라고 할 때는 세례요한의 세례를 그 형식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 담고 있으면서 그 세례요한의 세례를 뭘로 바꿔치기 하느냐라고 할 때는 성령의 세례로 바꿔치기를 하죠. 성령의 세례로. 자,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28장 봅시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16절에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에게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 그럼 여기에서 손 들고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봤어요? 누가 봤냐고요? 증거 있습니까?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졌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졌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합니다. 이방인들이야 뭐 하나님이 권세를 갖던 십자가신 예수님이 갖던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예? 누가 갖던 나만 구원해 주면 되지. 이런 논리를 펴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호와 하나님이 가졌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정받아 왔고 그걸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 자신이 가졌었다라고
주셨다라고 하죠. 그럼 예수님이 주의 자리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 주의 자리가 바꿔진 거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오른손의 권능으로 일을 하셨거든요. 구약에 보면. 그런데 이 오른편의 자리에 누가 올라가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요. 그게 주의 자리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주의 자리는 항상 오른편의 자리예요. 그게 하나님이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우편의 자리에 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이 받았다고 하니까 자꾸 오해를 자꾸 하는 게 뭔가 하면 1이 성부, 2이 성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데 그런 식의 논리가 지금 이 말씀 앞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이 성부, 2위 성자 이런 식으로 만일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이해를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출발점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 자신이 주의 자리에 오름으로 말미암아 참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죽음을 담고 있지 않는 주는 주가 아니에요. 우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했을 때 이 제자들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돼요.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약에야 하나님이 권세를 다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뭔가 받아들일 수 있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어떻게 증거하느냐 이야기입니다. 그 증거를 할 때 지금 그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증거하는 방식이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방식으로 증거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보이는 방식이 뭔가 하면 그 뒷부분에 나오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제자들이 가죠. 권세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에 계신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 얘기입니다. 우리는 권세를 가졌으니까 그냥 주님이 드러내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옛날에 복음을 모를 때는 우리가 복음의 전파가 정인이 되어가지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권세를 다 가졌었으니까 알아서 전하겠죠. 이래 나오죠, 논리가.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에 보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로마 제국에서 제대로 실시를 했잖아요. 갈 필요도 없습니다. 기독교를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공적 안 줘요. 그럼 알아서 교옵니다. 간단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너희들이 만일에 예수를 믿으면 국가에서 예를 들어 연금을 주겠는데 한 달 500만 원씩 준다 이러면 안 믿으면 주겠다 하면 알아서 안 믿죠. 이 반대 지금 상황 아니에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모이면 벌금 낸다 이러니까 알아서 안 모이잖아요. 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벌금 내기 아까우니까. 죽이는 건 아니거든요. 한국은 그런 식은 아니잖아요. 그 벌금 내기 아까우니까 돈을 사랑한다 이러면 되는데, 난 너무 돈을 사랑하는 마귀 새끼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뭐 교회 간다고 뭐 천국 가냐? 아니 그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뭐 별거 있냐? 이래 나오거든요. 그 세례 필요 없다 라고 할 때, 필요 없다,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의미로서의 있다, 없다라는 개념이냐 이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요, 반드시 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는 육을 갖고 드러내세요. 우리의 몸을 갖고 영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생명을 드러내세요.
이 육적인 요소를 빼버리고 주님 자신을 증거하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들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죽으심이잖아요. 그러면 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죄가 있어야 그 죽으심의 의미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은 그 요소를 자꾸 삭제해 버리려고 하죠. 어떤 요소를? 죄의 요소를 삭제해 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었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할 거다. 근데 주님은 알아서 하시죠. 어떻게? 그 알아서 하는 자리에 자기가 사신 새로운 피조물을 집어넣죠. 그 속에 집어넣어서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일 이렇게 이 모순적인 내용이 사도행전이나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가졌다면 제자들이 복음 전할 필요 있습니까? 주님이 알아서 다 전할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의 의미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주시죠.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그러면 그 전하는 내용들이 그들이 전한 거냐? 안 그러면 지금 또 살아계신 주님이 친히 전하시는 거냐? 사실 이걸 지금 주님은 뽑아내고자 하는 겁니다. 주님이 홀로 일하셨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자리에는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구약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언약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언약을 이루어내시려면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만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열심만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인간의 열심이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니까 하나님의 희생을 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희생만이 남으려면 인간의 열심이 그 속에 가득 차야 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실 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려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도 아브라함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열심이죠. 인간의 수고와 예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 속에 우리가 참여한다.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참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열심은 배척당하죠. 신약적으로 보내면 인간의 열심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십자가의 피 공로를 하나씩 이렇게 칼로 잘라내버리는 그러한 어떤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그들을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알아서 확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어떤 의식이 있든지 안 그러면 또 하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둘 다 로봇이 되어버리면 뭐가 안 나오죠? 죄가 안 나와요. 로봇은 죄가 안 나와요. 미래 공상 SF 영화 같은 걸 보면 재밌는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 어떤 과학자가 이 뇌과학을 하는 과학자인지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AI와 자기의 두뇌를 연결시켜서 이 뇌 정보를 AI에게 다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거꾸로 AI가 자기 쪽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집어넣어서 AI를 누가 지배하는가 하면 자기가 지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배하면서 어떤 일을 발생시키는가 하면 이 AI는 스스로 학습을 하잖아요. 스스로 아주 깊이 있는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그걸 딥러닝이라고 합니까? 그걸 배워가지고 무한정 속도가 너무 빠르게 이제 발전시키는 거예요. 발전시켜서 어디까지 도달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사람을 창조까지 해요. 그리고 본인이 그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 사람으로 막 바뀌어버려요.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 휴대폰을 그 사람이 이제 AI가 장악을 할 거 아니에요.
장악하면 이 휴대폰에 있는 뭡니까? 하여튼 전자파를 갖고 뇌 속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아무튼 그 사람을 장악하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직도 그게 재밌거든요. 전화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선줄을 통해서 어떻게 그게 음성이 가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따져보면 물론 과학자들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주님이 일하면 안 되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 정인을 삼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까 주님이 이 정도 능력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라고 할 때는 그렇게 되면 그 인간은 죄가 안 나와요. 제가 지난번도 그런 얘기했지만 그런 AI 기계를 나한테 연결해가지고 이 십자가 복음을 그대로 뽑아가지고 설교를 시키면 그게 복음이 되나요? 정보죠, 정보. 정보의 교환입니다. 정보의 교환일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한번 만나보세요. 그렇게 정보를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직접. 대면하게 되면. 뭐 그게 가능하다면 애들을 맨날 텔레비전 앞에만 앉혀놓죠. 텔레비전 앞에 앉혀놓아서 공부시키면 되잖아요. 그럼 애들 어떻게 되죠?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셨죠. 이제 모든 만물이 이 십자가에 지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를 위하여 만들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홀로 다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홀로 다 하세요. 그런데 홀로 다 하신다고 할 때 이 육에 속한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이 달라요. 방금 이 예수님의 명령, 지상 대명령 과제라 해서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느냐라고 할 때는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들은 가치 있다라고 볼까요? 가치 없다라고 볼까요? 가치 있다고 보죠. 그게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육에 속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걸 다 하면 주님은 뭐 하시죠? 여기에 세례도 들어가잖아요. 세례를 주라 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실제로 세례를 줬어요. 그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죠. 세례를 주면 난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들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사실 세례를 준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나는 아니요라는 것을 담고 있거든요. 세례 요한이 주던 그 물 세례의 형식을 그대로 갖고 오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을 봅시다. 지난주에 했지만 제가 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보면 그 사도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서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요청을 하죠. 이게 요청인지 명령인지 선포인지 이건 이제 성령을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에서 갈려지는데 이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할 때 인간 쪽에서 이 말을 듣고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든지. 여러분 옛날에 부흥회 할 때 그 부흥 강사가 막 회개하라 하면 그 그런 거 잘 모르죠. 알아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지어내고 지가 알아서 다 회개 다 하잖아요. 그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인간이 가능한 회개거든요. 회개하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받겠습니다. 나 회개했습니다. 세례 받겠습니다. 받으면 되잖아요. 다 가능한 이야기예요. 죄사함을 얻어라. 이것조차도 인간은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나 죄사함 받았다 해버리죠. 구원파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나 죄사함 받았어. 이게 한번 보세요. 다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죄사함은 보이지 않는 요소거든요. 보이지 않는 요소와 보이는 요소를 지금 같이 집어넣어 놨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그 문둥병자를 주님께서 고치셨잖아요.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그 문둥병자를 고쳤을 때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일어나 걸어가라 무엇이 더 쉬운가 이 얘기를 할 때 어느 것이 더 쉽다고 했습니까? 죄사함 받아라 이게 더 쉬워요 진짜. 그런데 영에 속한 자들은 죄사함 받으라는 이 말씀이 불가능한 이야기죠. 인간 쪽에서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죄사함을 얻어라 이렇게 할 때는 이 세 가지 회개와 세례와 죄사함을 받아라 이걸 인간들은 자기 쪽에서 다 해결해 버려요. 해결해 버리면 그 다음 보세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은 성령이 오게 되면 회개가 되어지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요인이 아니라 회개도 소용없다. 세례 받아도 소용없다. 나 제사함 받아도 소용없다라는 게 성령이 오시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을 때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눈에 보이는 내용으로 다가오니까 인간들은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 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이 성령 받은 베드로의 말이니까 이건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부정적으로 봐야 돼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세례파가 옳으니 한번 세례 받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것을 유효하니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부정적이 아니라 가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세례를 받아도 소용없다가 돼야 되죠. 제세례 받아도 돼요. 그거는 그거 받는다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일이 일어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난 성당에서 세례 받았어. 복음을 알면 마귀 집단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진짜 내가 마귀 새김을 알아라고 그 속에서 세례를 주셨구나.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 그래도 주님께서 마귀 속으로 있었지만 세례를 주셨어. 나 택한 백성으로 주님이 세례를 주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걸 긍정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켜 이렇게 하라 했잖아요. 말씀을 열심히 배우잖아요. 우리가 지금 배우잖아요. 그 배운 것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잖아요. 그죠? 이게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잖아요. 나름대로 지키게 했잖아요. 지시하는 대로 했잖아요.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그게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목사님 이거는 성령 받고 난 뒤에 가르쳐 지키게 한 거니까 이건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십자가 사건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한 것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에 하신 일들은 십자가의 완료성도 담고 있고 십자가로 달려가는 그 내용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쪽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못 뽑아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쪽에서 내가 유리한 쪽으로 성경을 해석해 하도록 주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하는 일에도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들어가요. 예를 들어 베드로를 부를 때 자, 오른편에 던져봐라. 고기를 엄청 잡았잖아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것을 볼 때 이것은 육적인 측면에서도 해석이 되고 영적인 측면에서도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의 완료성을 전가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쪽에서는 베드로가 정말 진심으로 한 고백이 뭔지 파고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진심을 몰라요. 내가 나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알아요? 이상해요. 이런 것도 있었나 저런 것도 있었나 뭐가 튀어나오는지 몰라요. 제자들이 제가 그저께 창세기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에돔 체계는 에돔의 족속들은 굉장히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6장을 한번 읽어보면요. 뭐 에돔의 계보는 족보는 이러하리라 라고 하면서 쭉 나열합니다. 나열하는데 그 나열 속에서 뭔가 불편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고 족장이 되었고 왕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불편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사건을 하나 기록했는데 온천을 하나 발견했더라 이 얘기만 딱 나와요. 제가 성경을 잘못 읽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36장. 그 얘기를 왜 집어넣어 놨을까요? 온천 발견한 이야기를 왜 집어넣어 놨을까요? 그게 뭐 특별한 사건이 됩니까? 그런데 37장으로 넘어가면 야곱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개판입니다. 개판. 시끄러워도 이렇게 시끄러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복음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는 어떤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는가 하면 에돔 족속이 꾸린 그 왕을 중심으로 한 그 세계, 안정적인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죠. 37장부터 보면 그 정도로 개판의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들은 참 그게 무슨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약속의 자손이라고. 오늘 우리들이 봐도 납득이 안 되죠. 그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 있죠. 자, 거기에서 이제 우리들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 배후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악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마가 드러나는 자리는 주님 앞에 뿐이었죠. 예수님이 나타나야 악마가 비로소 그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복음 앞에서 악마성이 드러나는데 그 복음 앞에서 악마성이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천의 얼굴이죠. 우리 자신을 보면 천의 얼굴로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주라고 했을 때 이 보이는 요소를 왜 개입시키느냐, 왜 말씀을 하시는가? 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뭐 예수를 믿은 자고 세례를 받고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41절 보세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녀나 다하더라. 그 말을 받았죠. 뭘 받았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 죄사함 받았다라고 생각하겠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겠죠. 제가 설교할 때 뭐라 했습니까? 이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똑같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듯이 그런 식으로 임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가 다 오순절날 120명에게 임한 성령은 제대로 임한 성령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 믿는 이 내용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없어요. 뭐만 나오는가 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담아놨어요. 이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물론 5,000명 중에 이게 들어있는지 이 속에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아나나 삽비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있겠죠. 사실은 거꾸로 봐야 될 수도 있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10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잖아요. 그 믿음과 이들이 지금 믿는 믿음이 같으냐 다르냐 할 때는 다를 수도 있고요,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의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일 거야, 성령 받았을 거야, 이렇게 단정하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러한 그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집어넣어야 십자가 지신 그분의 주되심을 증거할 수 있어요.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보이는 요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야 되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를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10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런 책망을 한다는 것은 이미 벌써 다른 말을 하고 있고 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질문해 봅시다. 그럼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회개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안 받은 자들일까요? 다 받았어요. 그리고 제사함을 안 받았을까요? 그들에게 한 인터뷰해 보세요. 다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 받았냐 물어보면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지금 책망을 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정말 희한하죠. 십자가 복음을 들었는데 분쟁이 있어요. 아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떻게 분쟁이 있느냐.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미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뭔가 하면 제대로 된 복음이 전파되면 분쟁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십자가에 용서하신 은혜가 가득하게 드러나는 게 교회인데 인간들은 분쟁 없는 교회를 꿈꾸죠. 그 지가 꿈꾸는 이상 세계예요. 이상한 나라예요. 분쟁이 있어야 되죠. 죄가 갖다 태어나야 되는데. 네, 그러면 분쟁합시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주께서 분쟁을 유발시킵니다. 자동으로. 한 마음이 안 되도록 하시죠. 그건 인간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가 지 마음으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데 무엇이 던져집니까? 이 망치가 하나 내려 때리죠. 이곳에. 지금 책망을 가하잖아요. 제가 고린도전서 보면 옛날에 제 친구 목사님이 생각나는데 너는 고린도전서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전서를 볼 때 고린도 교회가 교회로 규정하고 교회를 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고린도 교회가 교회인데 진짜 교회, 찐 교회죠. 찐 교회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따로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요 책망을 듣고 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교회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부류예요? 진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쪽에. 둘 다 아니죠. 지금 제가 답을 이야기 안 했어요. 기존의 교회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성령 받으면 맞아요.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예. 그런 식으로 그걸 지향하도록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아놨어요. 분쟁하면 안 되는 교회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책망을 듣고 개선을 해서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교회. 지금 이렇게 신학을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게 인간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님이 만드신 교회는 십자가의 죄 용서함이 나오는 교회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라면 책망을 받는 게 교회죠. 교회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교회다운 교회, 뭔가 괜찮은 교회를 머리에 이미 담고 성경을 접근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을 할 때 그들이 나름대로 교회상을 따로 갖고 있어요. 교회는 이웃을 위한다든지 사람들에게 해로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공에 유익을 끼쳐야 되지 공공에 해로움을 가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공공에 해를 끼쳤거든요. 예수님이 로마 군대가 군대를 끌고 와서 그 유대인들을 말살하게 할 그러한 어떤 해로움을 끼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해버렸거든요. 성경도 안 읽는 모양이에요. 뭐 읽어도 뭐 그런 게 안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 뭘 집어넣는가 하면 예수는 훌륭할 거라 이거부터 제가 집어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뭐 4대 성자 해가지고 뭐 소크라테스, 공자, 뭐 부처, 예수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다 인간을 위한 사람들, 인간을 위한 훌륭한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은 인간을 위한 분이 아니에요. 인간을 지옥 보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부처와 다르죠. 해탈시켜서 극날 집어 넣어주고, 이 고통, 많은 세상을 어떻게 고통 없는 세계로 끌고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신 자기 자신의 주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출발부터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제 설교를 좀 이상하게 했거든요. 제가 설교 들어도 이상해요. 하여튼 뭐 37장 2절에서 4절을 했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 요셉과 야곱과 그 형제들, 뭐 빌라와 실바의 그 아들, 뭐 이런 식의 나오는데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교회거든요. 그런 건 말 안 해보잖아요. 설교 안 해보잖아요. 진짜 교회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빌라와 실바의 그 아들, 그 5명입니까? 걔들은 나쁜 놈이야. 악행을 행하지 않았냐.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우리는 과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악이 뭔지 몰라요. 악의 기준이라는 것이 뭔지 모른다니까요. 주님의 보시는 악이 있고 요셉이 보는 악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은 그림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책망, 뭐 요셉을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데 그 부분은 다르게 봐야 되고요. 또 이 복음 쪽으로 다시 이 설교를 하게 되면, 그러한 어떤 그 과실을 행하는 그들이 그러면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이거든요. 야곱의 아들들이라니까요. 그들이 천국 백성이라니까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맨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천국 백성입니까? 니꾸라지를 보세요. 십자가를 전개하기 위한 천국 백성이지, 우리가 완전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과, 하나님 보시기에 이 허물이라는 것은 그런 허물이 아니고, 뭐 부처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고 천국 넣어주는 그런 천국 백성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맨날 고자질 하잖아요. 야, 이 요셉의 고집도 똥고집도 대단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게 완전히 쉬지도 않고 고자질을 했다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들이 허물을 계속 말했다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 단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야곱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없었어요. 어떤 반응을 한 적이 없어요. 만일에 악행을 해서는 불러가지고 따끔하게, 야, 너 그러지 마,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말도 안 해요. 이전에 35장에 보면 르우벤이 자기의 시모죠. 통관했잖아요. 통관했을 때 그 야곱이 들었거든요. 들었다면 그 다음 뭔가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온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야곱 지가 나설 때마다 하나님을 죽였거든요. 그 나대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 그러면 또 우리는 그걸 보고 왜 책망 안 해? 이래 나올 거 아니에요. 야곱은 우리보다 한 수도 높아요. 근데 이 주석가들이나 목사들은 야곱 봐, 그렇게 고자질 했으면 그들을 혼내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혼내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떤 짓 해요? 요셉을 팔아먹잖아요. 요셉을 죽이잖아요. 그건 자녀 교육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자녀 교육 잘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자녀 교육 마음대로 돼요? 목사님 됩니까?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 안 그러면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선악 기준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옳은 걸 선택하면서 옳은 행실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접근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와 누굽니까? 실바와 빌라의 그 아들들이 하는 짓거리는, 봐라, 이게 종들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개판이다. 종들의 아들이 개판이었어요. 이전에 본처가 누구예요? 야곱의 본처가 누굽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본처가. 1번이 레아고 2번이 라헬이고,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죠. 그 레아의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 개판이잖아요. 미리 앞당겨서 개판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뭐 빌라와 실바 그 종들의 아들들이 악행을 행했다고 너희들 말하고 싶지? 입 다물어 이야기인데, 그런 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종들의 아들이니까 나쁜 짓 해 때리더는 거예요. 그럼 유다는 그러면 하나님을 개무시하잖아요. 38장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지금 또 읽어도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이런 내용도 성경에 들어있어?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내용이. 이들은 뭘 모르는가 하면 언약을 몰라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모르는 겁니다. 죽으심을 모르니까 죽으심 앞에 모든 상황을 보지 않고 죽으심을 빼버리고 보는 거예요. 그 죽으심을 빼버리니까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은 악마의 사고방식밖에 없는 거예요. 선악밖에 없어요. 선악구조. 선악과를 따먹은 주님이 보시는 선악이 아니라 인간들이 보는 선악구조밖에 없는 겁니다. 분정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무슨 개판인 교회, 그런 교회가 어딨냐. 교회라는 것은 분정해야 돼요. 하나가 됩시다.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니까 나중에 뭐 세례도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이면 하나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때리는 거예요. 성령의 책망입니다. 책망이 되고 죄인이 될 때 하나로 드러나겠죠. 그것도 몇 초 안 갑니다. 하나로 갔다가 돌아서는 순간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가 되는데 나중에 이 건이 걸리고 뭐 걸리면 이게 나는데 그 다음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분쟁이 들리는데 이 분쟁의 이유를 보면 정말 웃기는 이야기예요. 분쟁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뒤에 봅시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가 뒤에 보면 세례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례.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하죠. 그리스도바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세례를 받은 자가 예를 들어 뭐 게바에게나 세례를 받았어. 그 받은 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지금 또 똑같아요. 뭐 저를 통해서 들으면 이 사람을 통해서 들은 복음과 똑같은 복음인데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복음이 자기가 볼 때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인간은 뭐가 있어요? 존심이 있잖아요. 지 잘났거든요. 지가 대장로로 돼야 되거든요. 바깥에서 대장로로 못하니까 교회 와서 대장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이 게바야, 우리 스승이 아볼로야, 우리 스승이 바울이야. 그래서 우리 스승이 훨씬 복음을 잘 전해.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가 보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바탕이 뭐냐면 세례예요. 세례가 왜 그 바탕이 되느냐 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잖아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례를 주라 했으니까 이들도 이 세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할 때는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게바가 세례를 줬다는 겁니다. 이야, 이건 진짜 게바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게바가 세례를 줬다는 것은, 아볼로가 세례를 줬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마귀 새끼요, 이런 얘기로서의 세례를 주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세례를 주는 이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니까 내가 주의 명령을 제대로 준행했습니다. 보세요. 이들이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줬을 때는 이 세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부정하기 위한 세례죠. 지금 그것이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례 요소가 개입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발생하죠.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물론 그리스도파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은 자가 없지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게 아니라 제자들이 줬다 하잖아요. 이제 그 꼬라지가 보기 싫으니까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논리가 다 자기 잘났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기 나오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논리를 펴면 안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죠? 아들에게 주셨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십자가 지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세례를 주는 자들은 십자가 안 졌거든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인간들은 십자가 지지도 않는 이 목사, 아볼로, 게바, 이런 자들,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 할 때는
가치 없는 자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치 이성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를 한 방에 날려보내버리죠.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한 방에 날려보냈다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도 한 방에 날아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건 베드로가 이 아웃사이드에 있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사도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가 개발을 책망했다. 노골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책망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말은 맞죠. 그것은 주도권 싸움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사도의 의미가 어떠한가를 아니오라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책망하는 내용이 거기에 담긴 거거든요. 지금 세례라는 자체가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세례 필요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성경 말씀에 하면 세례 필요 없어, 헌금 필요 없어, 기도 필요 없어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들이 인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뤘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다는 말은 언제 가능한가 하면요.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고 난 뒤에 하는 거예요. 밥을 먹고 난 뒤에 하는 거예요. 밥 먹어도 소용없어. 이래 나와야 되는데 밥 안 먹고 밥 먹어도 소용없어. 이 얘기하면 그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죄를 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부정이 안 들어가요. 세례 자체를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이것은 누구의 해석법이에요? 바리새인들의 해석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이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어느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주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야, 너 세례 잘못 받아서 다시 세례 받아. 아볼로 파 쪽으로 와. 아니야, 너 개바파 쪽으로 와.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밖에 흘러 못 가요. 왜냐하면 이 싸움이 일어나면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다수결이 이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가 주도권을 차지했다 하면 나머지 모든 아볼로나 개바파 이들은 다 무릎 꿇어야 돼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합니까? 너희들 다 마귀 새끼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아니 십자가 지지도 않는 사람을 왜 옹호하고 있고 지금 이 세례를 교회라는 것은 십자가의 용서하신 은혜를 드러내는 곳인데 이들은 은혜는 날아가 버리고 뭐만 남아있습니까? 자기의 이름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분쟁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그럼 목사님 분쟁해도 됩니까? 분쟁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분쟁을 지금 박살내잖아요. 왜 분쟁을 합니까? 지가 십자가 진 행세를 하기 때문에 지가 대장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그런 어떤 분쟁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뭘 생각해요? 괜찮은 교회 꿈꾸고 있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의 피 공로를 높이는 곳이고 사랑하는 곳이거든요. 그럼 목사님 어쩌란 말입니까? 그냥 살면 돼요. 우리는 자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잖아요. 답을 찾아낸다는 것은 자기가 주의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고 가르쳐 지키라 하라. 이렇게 하면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선교사가 보고할 때 예를 들어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세례 교인이 1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뭐라 해요? 이걸 긍정으로 봐요? 부정으로 봐요? 긍정으로 보죠. 그러면 이제 선교 헌금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없더라. 그걸 뭘로 봐요? 부정적으로 보죠. 그럼 헌금 없어요. 제일 재밌는 것은 그거죠.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하니까 제일 먼저 뭘 잘라버립니까? 성경음을 잘라버리죠.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왜 웃기는가 하면 이 주님이 지상명령이라 해놓고 지상명령 그러니까 그 돈이 그걸 돌릴 때는 왜 돌리는가 하면 교인들이 할 일이 없으면요 교회 안 오거든요. 헌금도 안 하고.
그래서 돈을 자꾸 각출을 해야 돼요. 각출하려면 이 선교헌금을 해야 된다. 지상명령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교헌금을 할 때도 선교 하는 사람들 불러서 구라를 많이 쳐줘야 돼요. 구라를 많이 쳐줘야 교인들이 감동이 있거든요. 감동. 그 감동이 있어야 돈을 내놓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빌딩 지었다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서울에도 집이 있고 뭐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게 가능한 이유가 한국에 가서 한 2달 정도 돌아다니잖아요. 교회. 전국 교회를 다 돌아다니거든요. 정치를 잘하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 한국에서 선교된 그 뭡니까 성과를 보여라 하면 여기 돈 맞으면 성과 보여줄 집단이 한둘입니까? 안 그래요? 한 사람만 잡으면 뭐 이 수백 명이 연결될 수 있는데 뭐 그거 하나 없겠어요? 이 세례 자체를 부정적으로 안 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모든 것이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한 요소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죠. 가르쳐 지키게 하잖아요. 가르쳐 지켜보니까 아니더라, 헛되더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가르쳐 지키니까 나 이제 복음 알아요. 나 진리 알아요. 나 천국 백성이요. 그 십자가를 완전히 날려버려요. 구원파들이 약한 이유가 그거예요. 십자가 피를 아예 삭제해버립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용서하신 그 은혜 속에 산다.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뭘 몰라요? 용서하신 이유, 구원하신 이유는 그 피공로를 자랑케 하기 위해서 구원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죽을 때까지 어떤 인간으로 남아있어야 되는가 하면 세리와 창기로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죽을 때까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다 했잖아요. 이게 구약 말씀이지만 신약에도 히브리서에서도 그대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어요. 왜 죽어요, 사람이?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그러면 성도도 성령 받았다면 죽을 때까지 죄 때문에 죽는 모습을 마음껏 발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자체를 지금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반박을 하겠죠. 이런 식의 교회가 세례로 인하여서 분쟁이 생긴다면 세례 줄 필요 없네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세례 줄 필요 없고, 세례 줄 필요가 없고, 그러면 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인간의 어떤 그 자랑거리로서 세례가 될 것 같으면 세례 줄 필요가 없네요.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자기는 세례 안 주고 안 받고 온전해지겠다는 거예요. 논리가. 제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간은요, 뭔가를 행동에 옮길 때는 노림수가 있어요. 살 때요, 지저분하게 살기 싫어요. 사람들은. 에돔 족속도, 에돔 족보처럼 살고 싶지, 야곱의 족보처럼 살기 싫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을 보고, 뭔가 문제거리가 되는 것은 사전에 다 없애버려요. 다 없애버리면 나 잘났다가 되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 말씀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할 게 없다 하기 싫어도요, 기도하는 환경으로 자기 백성을 몰아넣으면 기도하는 죄가 나오게 되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자기의 어떤 모습이 완전히 충돌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누구파 하지 말자. 그래서 누구파 하지 않으면 어떤 꼴이 나는가 하면요, 신천지 꼴이 나요. 교조가 나오죠, 교조가.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안 좋아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탕자교회 이렇게 뭐 구성원들이 여러 명이 있거든요. 서울에도 있고 이래 있는데 보면 저 목사님 말씀 한마디면 이렇게 사불란하게 움직이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 생각을 할까요? 그게 보기 좋고요. 지저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불편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교회를 올 때. 이런 의견 내고 저런 의견 내고 이런 사람 있고 별별 사람이 다 모이잖아요. 그 소개를 옳은 대로 하는 게 교회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죄인 되는 게 교회고 그 피를 자랑하는 무리들이 교회인데 사람들은 교회는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곳이 아니고 이 바울의 책망을 들어가지고 다시는 분쟁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세례 없애버리는 방법이죠. 가르치는 것도 그 다락방처럼 가르치면 돼요. 다락방처럼 피라미드 구조로 그 다단계 할 때 위에서 이제 객방이 그 유광수 목사가 가르치는 완전히 김정은하고 똑같아요. 가르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혹시 더하더라도 빼더라도 절대로 그 중심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십자가 샘물결 그 똑같죠? 그 샘물결 운동도. 그 중심 누굽니까? 그 목사 이름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예. 그렇진 않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벗어나면요 잘라버립니다. 그 윗대가리 자체를 보존하지 않는 것들은 아래쪽에서 용납을 안 해요. 그 밑에 단계에서는. 세력이 만일에 그 사람보다 더 높아지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락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배운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배운 대로. 배운 대로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죠? 그야말로 한 몸이죠. 한 몸. 일사불란하게. 위에서 한마디 딱 내리면 헌금하라면 쫙 올라오고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개판들하고 세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피로 세우신 새 피조물이니까 이야 진짜 아름다운 모습, 온전한 모습 그런 걸 자꾸 상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면 죄인들이 모여 있으면 되는데 죄인으로서 와가지고 자기 의인 행세하고 있죠. 참 희한하죠. 그죠? 저는 주님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불쌍히 없어서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와 그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자기를 어느 자리로 딱 취하는가 하면 세리 자리를 취하는 거예요. 나는 세리입니다. 라고 취해놓고 교회 와서 하는 모든 일들은 바리새인처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세례라는 것은 죽는 거거든요. 근데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그 로마서 6장을 가서 봅시다. 일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이 말씀을 그대로 방금 고린도전서에 적용시키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뇨 그럴 수 없다 했잖아요. 은혜를 더하게 해서 죄에 가할 수 없다 했잖아요. 지금 이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죄인 되는 겁니다.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죠.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인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세례를 갖고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는 죽었으니까 분쟁이 없어야 돼. 이렇게 지금 논리를 전개하고 싶잖아요. 이미 죽었으니까 어떻게 죄 가운데 더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죄 가운데 더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죄 개념이 있고 주님이 오시는 죄 개념이 있어요.
죄 가운데 더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십자가의 피공도를 날리는 게 죄 가운데 더 산다는 의미예요. 말씀의 원래적 의미는. 그런데 인간들은 죄 가운데 어떻게 더 살랍니까? 신생활? 아니, 새로운 믿음? 새로운 생활입니까? 그 믿음이 새롭게 왔으면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새로운 생활이 뭔가 하면 용서하신 은혜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그렇게 되려면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야 돼요. 죄 가운데 어떻게 삽니까? 그냥 살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정인이 아니라 주님의 정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정인이라면 이 말씀의 그 문자대로 이해해서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일들을 누가 다 했어요? 유대인들이 다 했다고요. 그러면 왜 의롭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내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 믿어요? 왜 안산홍 그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가고 왜 신천지를 찾아가고 다락방을 왜 찾아가요? 왜 교회에 나옵니까? 제가 주일날 엄정화 얘기했잖아요. 엄정화가 왜 교회를 찾아갑니까? 구원받는 거는 그건 나중에 문제예요.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인기를 끌고 싶고 살려고 찾아가거든요. 그게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게 나쁩니까? 나쁘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안 되긴 뭐 안 돼요. 다 인간이 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안 되네요 이러나고 해요. 안 되면 지는 괜찮은 인간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한 어떤 육적인 인간을 갖고 영적으로 바꾸죠. 물론 엄정화 씨는 아직 그걸로 못 왔죠. 넘어와야 되는데 못 넘어오죠. 주께서 은혜를 주셔야 넘어올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보거든요. 예수를 찾고.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뭘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죠. 왜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편안해해요. 하나님이 혼냅니다. 하나님이 벌 내립니다 하면 움찔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용서합니다. 기분 좋아요. 근데 십자가 이야기하면 뭘 해도 뭐예요? 불쾌해요. 나를 인정하는 요소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시간을 이렇게 끝내가 말씀 배우러 왔는데 이것조차도 죄라고 하면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짜증날 밖에 안 나요. 아예 세례를 없애버리려고 하잖아요.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래야만 죄가 튀어나올 거예요. 죄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너가 십자가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하고 나머지 뒷부분을 말씀들을 하나도 안 하셨으면 우리는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왜 읽어야 됩니까?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 십자가로 구원받았는데 그런 이야기 왜 읽어요? 사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 세례와 물 세례가 같아요 달라요? 자, 물 세례를 받습니다. 물 세례를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받았어요. 받았을 때 이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 물 세례가 소용이 없다가 되죠. 부정하기 위한 물 세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세례가 부정하기 위한 물 세례예요. 그러면 이 세례는 왜 부정이 되었냐 할 때는 인간은 세례를 받고자 할 때는 세례관의 세례가 어떤 세례였어요? 살고자 하기 위해서 임박한 심판을 진노를 피하기 위한 세례로 다가왔잖아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받는 이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는 세례죠. 그러니까 물 세례가 부정되는 세례로서의 물 세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물 세례를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아,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으니까 이 세례 잘 받아서 이래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이 세례 받아도 소용없고, 아, 나 장사되었구나. 이미 무덤 속에 갇혔구나. 죽은 자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 이제 살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았어.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새 생명 가운데서 산다는 것은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우리 몸에서 계속해서 드러내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살아버렸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구원받은 걸 자랑하죠. 내가 의롭게 된 걸 자랑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은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옮긴가를 증가하기 위해서 옮겼거든요. 그 아까 족보 이야기 좀 더 하면 에돔의 족보는요 간결합니다. 한 개인에서 여러 명으로 갈라지고 족장이 나오고 왕이 있는 체제로 가요. 깔끔하게 흘러갑니다. 왕 중심으로 안정성을 떼어요. 그런데 야곱의 족보를 보게 되면 굉장히 불안정성을 떼어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가서 대우받지 않았습니까? 종노릇하잖아요. 남의 집에 가서 아무리 잘 살아도 그게 잘 사는 걸까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저 왕이 마음만 바꿔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 불안한 세계 속에서 살아야 돼요, 성도는.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정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안정된 세계에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새 생명 가운데서 산다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가 하면 에돔처럼 살고 싶은 새 생명 가운데서의 삶이에요. 에돔처럼 살고 싶은 새 생명 가운데서의 삶. 안정된 것.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는 복음을 알면 성경만 피면 설교가 절절절절 나오고 이러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전도사님 그런 생각하신 적 없었어요? 예. 진짜 훌륭한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도 해결해 주시고. 나왔으니까 예. 그런 걱정 안 하고. 제가 아는 한국에 있는 그 목사님도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모를 때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복음을 전하니까 다 떠나가요. 그리고 복음을 이제 안다는 사람이 또 남아있는데 코로나 되니까 교회가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오면 헌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헌금도 안 해요. 그럴 때 이제 목사 입장에서는 내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오히려 주께서는 그 환경을 통해서 도대체 네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누구를 쫓고 있느냐, 그걸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자기를 얼마나 사랑한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면 내 생계가 해결되고 그리고 뭐 교인들 수도 많아지고 그리고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고 이게 머릿속에 무의식 속에 잠겨 있어요.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니까 그걸 날리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조성하신 거예요. 오해도 받게 하고 미움도 받게 하고 그런 상황으로 막 내모는 겁니다. 그래야 정인으로서의 역할이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아까 목사가 되면 복음을 알면 기도하면 복음이 줄줄줄 나오고 성경의 해석 잘 되고 그렇게 하면 좋겠죠. 저도 설교를 한 20년, 거의 한 30년을 했거든요. 한 30년 정도를 했는데 성경은 너무 어려워요. 그냥 이 배운 지식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 참 편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매일 지금 창세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자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자료를 갖고 그냥 바른 말, 십자가 복음 설교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너부터 은혜를 못 받는다니까, 본인부터. 주님이 홀로 하시지. 뭐 우리한테 정보를 줘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그냥 복음이 저절로 나오고 이런 생각 자체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 열심히 배울 필요 없고 열심히 들을 필요 없습니까? 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자꾸 자기 중심으로 그러죠. 정인을 우리가 불렀다면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들어야 되죠. 소용없더라. 아니 그게 전도서 이야기잖아요. 전도서에서 이 사람들이 전도서를 읽으면 사는 말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도다. 뭐 살아봤자 그게 그거더라. 그러니까 그냥 살자 이래 나오는데 그냥 산 사람은 자기의 헛됨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상대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면, 야, 재산을 억만간 한 10억을 가졌어요. 그 투자한 거 한 10억 벌었다 칩시다. 그러면 주변에서, 야, 가치가 있네요. 그러면 보고만 하는 사람이, 이거 헛되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는 거면, 저 사람이 나를 놀리나? 아니야, 저 사람 거짓말 하는 거야. 이런 소리를 다 들어야 돼요. 그게 지금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전도서에서 보게 되면. 모든 권세와 재물을 다 가졌잖아요. 아니, 거지가 돈거 헛되요. 이 얘기는 쉬워요. 우리 지금 다 거지잖아요. 돈 없잖아요. 맞죠? 아니, 교인들 숫자 한 명, 두 명, 그 헛되, 한 명, 두 명, 그거는 뭐 괜찮은데, 100명은 또 헛되요. 한 명, 두 명 있을 때는 그 소리를 할 수 있죠. 100명이 있을 때 헛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헛되다고 할 수 있을까요? 100명이 연보를 해가지고 그 사례를 한 달에 500만 원씩 주는데 헛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헛되다고 목사가 외치는 순간 교인들 헌금 안 해요. 이 전도서를 사람들이 거꾸로 보거든요. 아, 그럼 목사님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그냥 살면 되는데 또 열심히 살아야, 이런 이야기 자꾸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책망할 소리를 자꾸 안 들으려고 해요. 고린도전서로 다시 가서 15절에 보면,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상당히 의도적이도, 세례를 줄 때도 상당히 조심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뭘 알고 있는가 하면, 이미 인간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계산하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봐봐.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을 잘 알고 죄인을 알기 때문에 이 정도로 훌륭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또. 정답을 찾아내면 안 돼요, 성경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하죠. 그리고 책망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 주의 백성이죠. 나 책망받기 싫어. 이러면 주의 백성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은 성령이 있는 사람만 알아듣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만 알죠. 걔가 사람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말을 하면.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만이 아시죠. 그럼 우리 속에 성령이 있다면 그 말씀은, 성령의 말씀은 성령 있는 사람만 알아듣는 말씀이죠.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세례와 복음을 대척관계로 놓죠. 신기하죠? 세례를 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긍정적인 겁니까? 부정적입니까? 라고 할 때는 우리는 지금까지 알기로는 긍정적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세례를 어디는 잘 일어나 버립니까? 복음과 세례가 이 충돌을 일으키는 이러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진짜 충격적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세례를 주죠, 당연히. 왜냐하면 세례를 주잖아요. 다 주고 하잖아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주든지 함께한 사람들이 주든지 세례를 주잖아요. 그리고 세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세례가 복음과 이렇게 완전 대척관계에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도 복음과 대척관계에 있다는 이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 자체가.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높임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 스승이 진짜 복음을 잘 알아. 정말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족치러 가다가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그래서 정말 훌륭해. 복음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바울이 들어가는 거예요. 게바가 들어가고 아볼로가 들어가고. 세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받을 필요 없네요. 이런 사람은 뭔가 하면 주님이 복음 전하는데 내가 복음 전할 필요 없네요. 이런 나오거든요. 논리가. 아니, 복음이 회방꾼이라면 왜 복음 전합니까? 복음을 안 전하면요 회방꾼이 안 드러나요.
주님의 일하는 법을 몰라요. 자기 구원만 생각하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님이 가졌으니까, 예정된 대로 믿을 자는 다 믿을 거야. 뭐 내가 전할 필요가 뭐 있어. 솔직해지세요. 고난받기 싫은 거예요. 불편하기 싫은 거죠.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그 죽음 속으로 합류당하기 싫은 거예요. 왜? 백날 전에도 안 믿거든요. 그걸 하라고 지금 복음의 정인으로 세웠는데, 이 사도행전이나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상대가 알아들을 것이라고 복음을 전해요? 아니죠.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심판주 되심과 생명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신도 이 복음의 해방꾼이에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나 세례 안 주었으니까 나는 복음의 대적자가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성경의 청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세례라는 것을 갖고 공격을 하지만 그 세례 위에 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가 담겨 있잖아요.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옹호할 거 아닙니까? 높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 본인 자체가 복음 해방꾼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전할수록요, 복음 해방꾼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죠? 이제 이번 주일날 설교할 게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바울을 주목하거든요. 복음 잘하는 사람을 주목하거든요.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복음 안 전해야 되겠네요. 또 일어나거든요. 뭘 노리고 있어요? 예? 도대체 뭘 노리고 있느냐 얘기예요. 뭔가를 계속 노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해방꾼이 안 되려면 복음을 안 전하겠다. 그래서 뭐 하고 싶은데? 한번 인터뷰해 보시면 뭐 하고 싶어요? 해방꾼이 안 되려면. 훌륭한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괜찮은 사람. 주님이 일을 할 때요, 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 해도 안 믿어요. 근데 엉뚱하고서 예수 믿어요. 그 빌립보가 대표적인 경우거든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귀신 들린 인간이 와가지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막, 이 바울 대신에, 바울과 실라 대신에 막 외쳐져요. 그럼 우리 같으면 신날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귀신이 외치는 소리를 누가 들어요? 사람들이. 미친 여자가 외치는 소리인데. 그럼 미친 소리로 만드니까 사도 바울이 짜증나니까 시끄럽다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버리죠. 그러니까 그 여자를 부려가지고 떼돈 버는 그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리죠. 아니, 정상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일이 발생해요. 네가 복음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이미 약속대로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 달리 말하면 십자가에서 이미 확정이 되어버렸죠. 구원과 이 지옥과 천국이. 영생 얻을 자와 영생 받지 못할 자가 확정됐습니다. 그것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 무엇을 집어넣는가 하면 어떤 장치를 집어넣어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장치를 싹 집어넣습니다. 십자가 사건 속에 십자가 사건을 딱 집어넣을 때 그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희생물은 누군가 하면 바울과 실라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이, 보세요, 주님, 우리가 희생물이 되어서 이 간수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 소리 하겠어요? 주님은 희생물로 보는데 자신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복음 전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자들이. 이 안목 자체가 이런 어떤 두 가지 안목이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만일에 내가 하는 일이 주의 일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볼까요? 높이겠죠. 하는 말이, 자, 간수, 네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된지 알지? 우리가 개고생해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귀신의 소리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귀신을 쫓아 갇혔는데, 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네 구원받았어. 네 앞으로 나한테 잘해.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구원을 받은 그 여자들이 예수님을 섬겼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여자들이 그리고 뭐 누굽니까? 헤롯의 뭐 젖동생 그 여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제물로 섬겼잖아요. 이걸 갖고 어떤 인간들은 옛날 할례루야 기금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했잖아요. 병 고쳐주고 고침을 받았으니까 봉사라는 거죠. 전국에 땅을 얼마나 많이 샀는지 몰라요. 아마 그 파악도 안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아니죠.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뭐냐? 자기는 복음의 해방꾼인데 주님은 그 해방꾼을 뭘로 씁니까? 제물로 쓰죠. 제사장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좀 일치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안 그래요? 해방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는 자요 동시에 내가 주님의 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을 우리 부르시니까 제사장으로 이렇게 쓰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교회는 다 그렇게 자기를 인식하고 싶잖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나의 희생과 나의 봉상과 헌신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주님께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하고 싶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완전히 날려버리죠. 십자가 누가 졌는데? 나는 십자가 안 졌다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성도는. 우리 지난번에 그게 요한복음 3장에서 그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바울도 흥하고 예수님도 흥하는 이런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 세례 그 두 사람밖에 안 줬고 내가 나를 보낸 것은 세례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 위함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를 전하면 여기에서는 필히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논리를 지금 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게 악마적 사고방식이죠. 복음은 모든 것을 쳐버립니다. 뭘 해도. 이 십자가 복음이죠. 그 다음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진짜 어려워요. 그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말은 나중에 보면 십자가의 영을 받은 성령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봐도 말의 지혜예요. 말의 지혜를 담아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람어를 썼든지 코인의 헬라어를 썼든지 그 당시에 말로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인간이 보기에는 말이 되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은 모두가 다 말씀이 되죠. 같은 원리예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논리를 펴지 말고 뭐 철학적 이야기도 하지 말고 지금 다 말의 지혜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얘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말은 자기 부인을 담아버립니다. 벌써. 내가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주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 지는 뭐냐 이거죠. 자기는. 나는 십자가의 원수라니까요. 죄인 중에 개수예요. 성령을 못 받으니까 이런 말씀들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가 헛되지 않으려면 나의 공로와 나의 예습, 나의 희생, 나의 지혜, 나의 언변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목사님, 그걸 안 집어넣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 다 들어가야 돼요. 다 들어가는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들어가는 내용 속에 뭘 중심으로 엮어버립니까? 십자가 중심으로 넣어버리죠. 엮어버리니까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되려면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야, 저 사람이 설교를 잘해서 내가 복음을 알았다. 이런 소리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성령을 빼버리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목사님 복음을 제대로 알아서, 성경을 제대로 알아서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그럼 쥐가 전하죠. 그러면 전부 다 우리 시작 공부합시다. 창세기부터 이제 쫙 공부를 제대로 해가지고 자, 알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돼요. 성경이 없어서 복음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이 해석을 못해가 복음을 못 알아들어요? 다 읽잖아요. 이거 문제가 뭐예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인간이 복음을 이해할 때 성령을 빼고 이야기하니까 이걸 제대로 배우면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성경을 접근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받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려면 말의 지혜가 들어가야 돼요. 복음을 뼈 빠지게 전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뼈 빠지게 전한 것으로 구원이 안 되는 걸 자랑할 수 있잖아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잖아요. 아,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또 문제가 되거든요.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요. 하지 않게 하시면 안 하면 돼요. 문제는 진짜 나를 부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꼭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또 정답이라는 것을 집어넣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어쩌란 말입니까? 그냥 살면 돼요. 모이게 하면 모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예요. 주님이 모이게 하셨기 때문에 모이는 거고요. 모여서 말씀을 듣게 되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직접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는구나. 그래야만 십자가의 도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저한테 잘 배우시면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당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제 설교를 듣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정말 착각이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구원시키죠. 주께서 구원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친히 이 정인을 통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내뱉는 모든 내용들은 그러면 엉터리입니까? 엉터리가 아니죠. 엉터리가 아닌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엉터리만 나오는 거고 주님은 엉터리 아닌 것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되게 어려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잖아요. 천지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이 와버리면 그 모든 만물이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기 위한 만물이 되죠. 그래서 세상을 왜 만들었습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불태우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완전 다른 안목을 갖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는 그 모습은 다 똑같아요. 별거 없어요. 우리 사는 거나 복음 모르는 사람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똑같이 살잖아요.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성도의 모습인데 우리 세례 이야기를 했으니까 세례도 마찬가지죠.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세례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잖아요. 가르치는 내용도 들어가지만 그 세례를 주라는 말은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되려면 세례가 부정당해야 되죠. 모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서신자 같은 경우 하라 하지 마라의 모든 것이 사실은 그렇게 하기 위함인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갖다가 말씀대로 살려고 덤벼드는 그런 설교를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요. 선악 구조에서 못 벗어나서 그래요.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쉬워요. 그리고 종 만들기 쉽고요. 네. 오늘 설교들이 전부 그렇게 이제 요 첫째 시간을 좀 정리하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이걸 구분하거든요.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성령과 불로 주시는 세례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주는 세례는 물세례죠.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는 정답이고 제자들의 세례는 정답이 아니요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둘이 섞여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로 주시는 세례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납니다. 달리 말하면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돼요. 제가 세례라는 것만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가르치는 내용이라든가 다 여기에 들어가요. 다 똑같아. 예. 아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가졌다라고 했을 때 그 가지신 것들이 어떻게 드러났냐 할 때는 교회 안에서 드러나죠. 인간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그 말씀을 다 집어넣어 놨잖아요. 집어넣어 놓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불세례를 드러내시고 십자가가 헛되지 않음을 증거케 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 육을 통하여 생명의 주를, 십자가 지신 주님을 증거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그러한 인생으로 저희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